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모습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첫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 본문을 읽자마자 이 본문의 내용과 이미지와 흐름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속에 쉽게 나타나고 평범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아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번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매일 들었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한날을 바꾸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이르셔서 기도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만 데리고 이 조금 더 올라가셔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데요. 그리고 그때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아마 앞으로 예수님이 이 감당하셔야 할 이 사역의 무게가 정말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것이 왜 힘드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신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분은 우리처럼 인간이셨기에 아픔과 고뇌와 이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육체의 고통보다 우리 주님을 더 아프게 했던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셔야 했다는 것이지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셨던 그분이 이 성부 하나님의 외면과 그분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다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은혜의 모습으로 느껴지십니까? 조금 더 보자면 우리 주님께서 이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은혜로 받아지십니까? 아니면 매번 들은 이야기 혹은 단순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 들려지십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머리를 스쳐가는 말씀이 된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인 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특히 그런 모습이 필요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놀라시면서 죽기까지 나아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인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하루 이 은혜가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번 똑같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를 새롭게 느끼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35절과 36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 태초 이전부터 이 구원에 협약된 그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6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며 기도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이 친밀하고 이 사랑이 넘치는 관계성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관계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제 본 이 성만찬의 모습을 볼 때, 이 잔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해 볼 때, 이 잔은 죽음을 통한 속죄 사역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 피를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잔을 우리 주님께서는 옮겨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기 싫어서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죽는 이 방법 외에 혹여나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그 길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에서 죽음, 이 고통,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우리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로 마무리하지 않으시고 한 가지 기도를 더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참 마음이 쓰라린 기도 아닙니까?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약속하셨던 그 말씀대로 걸어가시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 나의 고난, 나의 어떤 두려움보다 이 아버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방식대로 내가 그 길대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그분이 어찌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은 우리로서는 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아가 이 기도 속에서 더 아픈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아들의 기도 속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을 보면 이 누가는 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마치시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씀은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아드님이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도록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 이 은혜가 있었기에 죄인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도 소망하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에게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은혜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오늘 본문 42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4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과 비슷하게 병행되는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에 나타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나타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탄이 이 나라의 왕 노릇했고 주인 노릇했지만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제는 그분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고뇌가 없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행복의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그 사실을 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사역할 때 시작과 이 예수님께서 죽기 이전 이 마가복음 14장 42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예수님을 파는 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팔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히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뿐 아니라 우리에게 임할 뿐 아니라 다시 올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세 제자들, 특히 이 수제자라고 볼 수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 이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먼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9절입니다. 14장 29절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잡니다. 예수님이 고뇌하고 계실 때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버립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짐하여도 곧장 넘어지는 자가 제자임과 동시에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곧장 버리는 자가 우리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정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나와 정 멀리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 은혜와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고 깨어 있었다면 제자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떠올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그분께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혹여나 시간이 안 되신다면 기도의 시간을 스스로 만들고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자 되어 주심으로써 이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품으며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